네, 오늘 이 자리에 부모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또 부모가 될 것이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자녀가 되고 또한 그들을 위하여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위치에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서게 될 날이 또 있을 것입니다. 네, 그게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철들지 않은 우리 남편이 애 같은 우리 남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철들지 않은 그런 아이 같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이 마음을 주셔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기도하는 그와 같은 주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부모가 되고 싶으십니까? 네, 우리 자녀를 둔 부모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하면 거의 다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죠. 네, 좋은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다들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러면 좋은 부모란 뭘까요?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된다는 건 어떤 부모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다 생각하는 바가 다르겠지만 요즘 세상에는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부모, 좋은 학교, 좋은 배움의 기회를 주는 부모, 그리고 좋은 어떤 삶의 기회들을 아이들에게 경험시켜주고 체험하게 하는 그런 부모, 그런 부모가 좋은 부모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고 또 우리가 그런 아이들을 교육시킬 만한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나는 좋은 부모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또 내 안에 그런 어떤 자녀를 향한 어떤 죄책감 그리고 그 자녀를 올바르게 더 좋은 환경을 주지 못했던 그와 같은 마음의 짐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가장 좋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많이 물려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아이들에게 경험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아니면 또한 우리 어떤 경험을 좋은 학위를 어떤 것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귀한 것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자녀들에게 주라고 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핏값을 쏟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면 하나님의 본성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가장 귀한 것이 뭔지를 안다면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주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주기 위하여 우리도 애쓸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그러한 부모가 되는 좋은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부모가 된다는 건 이 세상에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예요. 부모가 된다는 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생소한 경험을 하는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은 경험을 한다는 건 엄청난 책임을 또한 갖는 것과 같은 거죠. 네, 우리가 하다못해 우리가 강아지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워도 막중한 책임을 갖는데 우리가 자녀를 낳는다면 자녀를 키운다면 얼마나 큰 책임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까? 자녀를 가진다는 건 엄청난 큰 책임을 갖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되어 우리의 자녀를 우리가 낳게 되고 우리가 자녀를 우리가 키우다 보면 우리는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되죠.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겨하고 내가 누려왔던 그와 같은 것보다 우리의 자녀를 낳아보고 키워볼 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어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고 또한 자녀를 통하여 얻는 기쁨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기쁨보다도 가장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자녀들 때문에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엄청난 슬픔과 고통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근데 겪어보지 않았던, 어떨 때는 평탄하게 가는 것과 같은 그런 날들도 있지만 어쩌다 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건과 사고를 만나고 또 그리고 우리가 돌보지 못한 그와 같은 부주의 속에 어떠한 일들을 겪게 되고 또한 우리가 없는 사이에 어떤 문제 속에 우리 아이들이 그와 같은 어려움들을 겪는 것을 우리는 볼 때마다 우리는 굉장한 큰 고통과 아픔을 또 슬픔을 느끼는 거죠. 내가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낳은 정말로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을 지나갈 때 우리도 그러한 아픔들을 똑같이 겪는 거예요. 아이들을 이미 다 키워보신 우리 집사님들은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셨을 거 더. 그러한 아픔들이 수차례 지나가죠. 수없이 밤잠을 못 자고 그 밤을 지새웠던 그런 날들도 있었을 것이고 잔소리도 해대고 갖은 수를 다 써봤지만 되지 않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절망했을 때도 있었어요.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자녀를 키우는 것이 정말로 힘든 일이구나 라는 것을 자녀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부모가 될까, 어떠한 부모가 되어야 할까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때 이 아이가 커고 자라는 동안 우리가 이 아이를 양육하는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나는 이 아이에게 어떤 부모가 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 가장 좋은 것은 이 아이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와 같은 부모가 되는 기로 결단하는 것, 그리고 이 아이에게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이 아이를 위해서 언제나 사랑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그러한 부모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끌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러한 부모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들을 기업으로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는 그때의 열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자녀들은 정말로 귀해요. 이 자녀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이 아이를 양육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것들, 이와 같은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부모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부모가 될지를 여러분이 선택하여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어떤 부모가 되시렵니까?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부모. 여러분, 제가 언젠가 어떤 한 목사님의 어떤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자녀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항상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어요. 제가 항상 잠들 때마다 머리맡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와 함께 기도해 주셨어요. 때로는 제가 학교에서 어려운 일을 겪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엄마에게 또한 아빠에게 그 문제를 얘기할 때 엄마와 아빠는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며 함께 기도해 주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한때는 학교에서 어떤 한 친구와 어려운 문제를 겪고 그 자녀가 돌아왔어요. 근데 그 자녀가 그러한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엄마가 함께 기도하자고 매일 밤 그 친구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학급에 역사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한 학기 동안 기도했다. 근데 여름방학이 지나고 다음 2학기가 되는 딱 첫날에 그 아이가 항상 우리의 자녀를 괴롭히고 항상 우리의 자녀들이 항상 학업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 아이가 계약하는 첫날 다가와서 용서를 구하고 잘 지내자고 그 아이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도 없는 좋은 친구가 돼서 지금까지 왔다. 그래서 그 자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저희 어머니와 함께 기도하고 따라하고 어머니가 기도했던 그 매일매일의 기도를 잊을 수 없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보았다. 우리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라고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이 어떤 부모가 될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는 자녀들에게 완벽한 부모가 되기를 원해요. 정말 완벽한 부모, 똑똑하고 또 부자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거 마음껏 해주는 그런 부모가 되길 원해요. 그러나 우리 자녀에게 완벽한 부모는 없어요. 여러분, 부자도요, 대기업 회장의 아들, 딸도요, 항상 그 부모에게는 불만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우리가 꾸려주고 만나게 해준다고 해서 그 아이가 그 부모를 좋은 부모로 인식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그 아이에게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아이에게 전해주고, 또한 그 아이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나눠주고 시간을 보내고 관심을 쏟고 그 아이와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끼게 하는, 그래서 아이와 함께 매일 밤 기도할 수 있는, 함께 기도하고 기도를 따라하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함께 그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좋은 부모가 되기를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우리 간증 프로 있잖아요. CBS 거기 새롭게 하소서에 보면 거기에 많은 분들이 나와서 간증을 해요. 근데 그분들이 자기의 부모를 간증하는 최고의 찬사가 뭐냐? 우리의 부모가 기도했던 부모라는 거예요. 기도했던 부모.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자녀들이 알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기도하는 부모님이셨어요 라고 느끼게 하고 알게 하는 것은, 정말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저도 가끔 물어요. 엄마, 저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지. 근데 저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저희 부모님이 기도하고 있죠. 매일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러한 많은 추억이 없어요. 저희 부모님들과 기도했던,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이 추억이 저는 많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또한 저에게는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가정에서, 또한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그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자. 엄마가 함께 기도해 줄게. 아빠가 함께 기도해 줄게. 함께 기도하자. 나의 기도를 함께 따라해 보렴. 그리고 함께 믿음으로, 말씀으로 함께 선포하자. 여러분이 매일 밤, 매일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자녀들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낸다면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잊을 수 없는 찬사를 여러분들이 보낼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셨던 경험들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그와 같은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만 우리는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것을 넘어 우리의 자녀들의 장래와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넘어 우리의 아이들의 장래와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절망이요, 또한 우리에게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재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열기 위하여, 우리의 아이들의 장래를 축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장래 가운데로 이 아이들이 걸어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무릎으로 기도하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의 삶에 이 아이들이 질풍노도와 같은 사춘기를 지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의 삶 가운데 그 폭풍과 같은 그와 같은 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이 아이들은 건재할 거야. 그 아이들은 언제나 그곳에 서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항해하는 그 배는 목적지에 도달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키울 때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울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동반자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자녀가 성장하면 고민도 많아져요.
돈도 많이 들어가죠. 또 일어나는 일들도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도 일어나요. 고민이 깊어지고 또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 속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서 우리의 삶의 한계를 느낄 때도 참 많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함께 양육하는 동반자라고 믿고 그분께 자녀들을 맡기며 자녀를 함께 키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의 짐이 무거워지고 고민이 깊어지고 여러분의 짐들을 여러분이 혼자 감당하기 버거울 때 여러분, 그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떠올려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짐을 대신 지워주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은 이르고 늦은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성년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너무 늦었다? 그런 건 없어요. 우리 아들 너무 어려서 기도하는 게 기도해야 되나? 아니요. 어렸을 때부터도 기도해야 돼요. 나이가 다 찬 성년이라도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성장하는 각 단계마다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들마다 다 그에 맞는 기도가 필요하니까. 결혼 정년기에 들어간 자녀들을 위해서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 아이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그 사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들의 장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의 장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지나가는 세월대로 시간대로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 세월이 지나면 아이들 알아서 클 거야.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면 아이가 알아서 그렇게 되겠지. 아니요. 어떻게 되기는 되겠죠. 그러나 그 아이를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그 아이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삶의 단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더 좋은 삶이 그들한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응답받고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기도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실제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고 우리 부모님의 기도로 내가 어려움과 역경을 이기고 또한 삶의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또한 나를 그러한 친구들로부터 분리시켜 주시고 또한 나에게 좋은 만남을 갖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이 우리 부모님이 기도한 덕분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듣는 그러한 부모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러한 찬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는 나를 위해 항상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를 기억할 때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부모만큼 강력한 기억으로 남는 부모는 없는 거예요. 기도했던 부모,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부모, 거기에 뭐가 담겨 있어요? 자녀를 위한 관심과 기도와 사랑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식탁의 자리에 앉으면 아버지가 대표로 기도하고 자녀들이 함께 아멘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저녁에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따라하게 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작년, 성년이 된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 그들이 엄마가 그래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엄마가 기도하고 있단다. 우리 김서정 집사님 우리 아들에게 엄마가 기도하고 있단다. 그게 빈말이 아니죠. 그 아이들이 듣고 있다는 거야. 엄마가 기도하고 있단다. 느낄 때가 있어요. 그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이 뭔가 알 수 없는 힘이 그들 안에 작용하고 있을 때 그들이 깨달을 때가 있어요. 돌아올 때가 있어요. 기도했구나.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여러분, 기도하는 것만큼 강력한 게 없는 거예요. 누가 가장 축복을 받은 자녀인가? 저는 부모와는 기도하는 부모를 만난 자녀의 그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부모, 어떤 부모를 만나요? 기도하는 부모를 만나는 자녀들. 진짜 큰 축복이에요. 진짜 기도하는 부모를 만나는 자녀들, 정말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녀를 가르쳐 주십시오.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녀를 기도를 못하죠? 자녀를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할 때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겐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기도하겠다. 그냥 몇 번 기도하고 마는 게 아니죠. 그냥 잠깐 기도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매일 기도하겠다는 이 결단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매일 기도하겠다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겠다. 그런데 어떤 부모님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게 많이 없대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게 많이 없대요. 아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게 왜 없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할 게 없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서 면밀하게 관찰하지 않기 때문에, 세밀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깊은 고민을 갖고 생각하고 그리고 관찰한 사람들은 기도할 게 많아요. 여러분, 자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자녀와 대화가 없잖아요. 그럼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자녀의 이야기를 이끌고 그 아이의 삶의 문제를, 안색을 살피고 그들의 이야기 속에 오늘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면밀하게, 우리가 세밀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자녀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왜 대화하지 않을까? 대화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화하지 않는 거예요. 대화하고 또 시도하고 교제하고 나누려고 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들과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때 그들의 말 속에, 이야기 속에 기도할 제목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므로 그냥 대충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우리의,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어떤 욕망과 어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어떠한 바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을 관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한 기도가 자녀를 세밀하게 관찰하지 않으면 그렇게 기도할 수 없는 거죠.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관심 없는 부모님들 계셔요. 그러나 진짜 자녀들에게 관심 있는 분들은 자녀들의 얼굴과 표정과 그의 하는 행동과 말에 관심을 가져요.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오늘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발견하고 그걸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마다 지금 자라는 순간순간들마다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어요. 그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 자라나는 과정 속에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그 아이들의 성품과 그 아이들의 어떤 능력과 지혜와 어떤 그런 삶의 도전들을 마주할 때 겪게 되는 일들을 그냥 지나쳐가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과 함께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거울이잖아요. 여러분 거울이에요.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거울이에요. 이 거울이 여러분들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영광의 기업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잘 양육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존귀함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 함께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면 여러분들이 어깨가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고 기뻐하고 잘 지내고 행복하면 여러분들이 기쁘고 여러분들의 얼굴이 환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자녀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우리의 참된 영적인 부모님이 계셔요. 우리의 부모가 계셔요.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요. 그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에, 어떤 가정에 자랐는지 저는 다 모르죠. 여러분들이 어떤 부모님 안에서 자랐는지를 저는 다 몰라요. 어떤 사람은 좋은 부모님 밑에서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좋은, 따뜻하고 또한 그와 같은 어떤 삶의 과정 속에서 이 아이들을 잘 이끌어갔던 그런 부모님을 만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괜찮아요. 우리가 어떠한 부모님 밑에서 우리가 자랐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누가 계셔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그 누구보다도 탁월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붙드는 거예요. 너무나도 탁월하고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너무나도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쏟으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그러므로 맡기는 거예요.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녀들을 맡기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나도 하나님의 것,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의 것.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맡겼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가 이끌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잘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것에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려면, 하나님의 영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미치려면 가장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도가 무엇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과 그 아이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그 아이가 연결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의 삶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아이들의 삶의 목적과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으로 그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세세한 영향력이 그 아이들에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이 아이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미디어를 보고 뉴스를 보고 그런 것들을 보면 너무나 많은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가끔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 대전에서 얼마 전에 그러한 살인사건이 났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졸여했어요. 그리고 학교에 아이들과 함께 가고, 그리고 아이를 수업이 끝나면 다 데려오고, 그런 일들이 우리가 뉴스를 보고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는 그러한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걱정거리를 안고 있잖아요. 통제할 수 없는 문제들, 우리의 삶에 밖에 있는 그런 어려움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통제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보호할 수 있어요? 우리의 보호를 떠난, 우리의 보호의 눈이 미치지 않는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 그 아이들이 오늘 학교를 가고 친구들을 만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겠냐? 그러기 위해선 기도가 필요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자녀를 놀랍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하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책임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일 먼저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 있어요. 우리 한번 잠언 22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함께 읽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잠들어 있는 분들은 잠깐 일어나세요. 깨워주세요. 예, 잠들어 있는 분들은 깨워주세요. 여러분, 잠들으면 안 돼요. 우리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조는 것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깨어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의 영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살아 있어야 되죠. 그러나 졸면 우리가 올바르게 기능할 수 없어요. 여러분, 깨어나세요. 네. 자, 22장 6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아이가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가 행할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큐티집을 나눠주고 있잖아요. 큐티집을 나눠주면 아이들에게 큐티하라고 하면 아이들 큐티 잘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돼요. 그래야 하는 거예요. 같이 해야 돼요. 기도하라 그러면 애들이 기도하나요? 안 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큐티할 때, 말씀을 나눌 때, 그리고 기도할 때 함께 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또한 우리가 에베소서 6장 4절에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양육하라. 교훈과 훈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신명기 6장 6절로부터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서로 가르치고 토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가정은 참 독특해요. 그들은 항상 안식일이 되면 그들은 항상 어디 있든지 다 모여요. 그들이 학교가 어디 있든 어디를 지방을 출타하든 학교가 멀든 다 어디로 온다? 자기의 집으로 금요일 해질 때 안식일이 시작되면 다 돌아와요. 그리고 그 유월절, 그 안식일 식탁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안식일 만찬을 해요. 떡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 안식일 예식이 있거든요. 그 예식에 따라서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먹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같이 해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한 주일 살았던 것을 나누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식탁은 어떻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식탁에는 그냥 아이들에게 유튜브 틀어주고 아니면 아이들이 그냥 빨리 먹고 그냥 가버리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정착이 안 돼 있어요. 우리 식탁에, 우리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그렇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 숟가락 놓기 전에는 이 밥상머리에서 딱 일어난다는 거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요즘은 그냥 먹고 그냥 다 가버려요. 밥상머리 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잖아요. 밥상머리 교육. 우리 같이 함께 먹고 함께 나누는 그 시간이 예절을 교육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네, 그 시간만큼 중요한 시간이 없어요. 그 시간만큼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때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도하고 함께 찬송을 부르고 같이 함께 먹고 나누는 시간, 밥만 먹고 끝내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짧더라도, 짧은 이야기라도 오늘 겪었던 오늘 하루의 일을 이야기하며 오늘 제일 재밌었던 일이 뭐야?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 중에 가장 마음에 염려되는 일이 뭐야? 함께 물어보고 그 일에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식탁의 자리를 마련한다면 우리의 가정이 참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유대인들에게 배울 게 참 많아요. 유대인들에게 배울 게 많아요. 여러분, 그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죠. 성경에 그들이 여전히 전통을 지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가정과 그 자녀를 키우는 방식, 어떤 방식?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 오늘도 여전히 그들의 식탁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자리가 시작돼요. 제가 예전에 그걸 본 거예요. 어디서? 제가 우리나라 KBS 1텔레비전에 제가 한 15년 전인가 아이비 리그를 가다라고 하는 KBS 1텔레비전 방영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그 하버드 대학을 갔는데 하버드 대학 안에 여러 사람이 앉아 있는데 어떤 한 동양인 여자아이가 앉아 있었는데 그 동양인 여자아이가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유대인이냐 물어봤더니 자기의 부모가 유대인인데 자기를 입양했대요. 근데 자기를 잘 키워줬대요, 헌신적으로. 근데 오늘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그 KBS 기자가 얘기했더니 오늘은 안 된대요. 왜냐하면 오늘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집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갈 수 없냐 그랬더니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유대인 부모가 오케이 오라 해가지고 집에 갔더니 와, 집이 너무 좋아요. 근데 뭐 하냐? 안식일 만찬 식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제가 봤을 때 그 민족은 참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도 그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그 말씀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대화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 오늘 우리나라의 오늘 현실이 어떠냐? 부모와 자식들의 대화가 없어요. 부부간의 대화가 없어요. 대화가 없어요. 대화를 다 빼앗겼어요. 여러분, 대화하는 게 힘들어요. 대화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대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과 뭘로 대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대화하고 나눌 수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우리의 삶의 책임을 다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맡아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는 너의 자녀를 향한 내가 너에게 맡겨준 책임을 너는 다하고 있니?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명한 책임을 다하고 있니? 너는 너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복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말씀대로 너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니? 우리에게 묻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예요?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의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효과적이려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맺어요? 교육으로. 어떤 교육?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을 통해 겪었던 그 일들로 자녀들에게 이러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주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기도가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능력 있다는 걸 우리가 신뢰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자녀들의 삶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가 무엇이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영향력을 미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능력이, 그 기도가 능력 있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게 능력 있는 게 아니라 누가 기도하는 거?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8절로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진실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실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이야기가 뭐겠어요? 정말로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기도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맺고 푸는 능력이 기도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맺고 푸는 권세가 있다는 걸 믿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 사람이 마음을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듣고 이루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혼자의 기도가 아니라 또 누군가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장 좋은 게 누구예요?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부부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기도해요?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부가 마음을 합하여 자녀를 위하여 세밀하게 그 아이들의 구체적으로 그 아이들의 인격과 그 아이들의 성품, 그리고 또한 그 아이들의 어떠한 자라나는 지혜와 지식과 그들의 인생을 향해가는 어떤 행로와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 아이들에게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 마음을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했으니 여러분의 부부가 마음이 합하여져야 되는 거죠. 가장 좋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과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장 멀고도 가장 먼 사람이 남편일 수 있죠. 여러분, 부부가 마음이 같이 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 가정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남편과 아내가 자녀를 위해서 함께 마음이 합하여 기도하는 그 가정이 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나 천국 같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 되는 거죠.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신다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을 합할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셀 리더들, 여러분 셀원들 같이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을 토로하고 함께 합심으로 오늘 셀 모임을 할 때 그곳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마음을 합심하여 기도하면 주님께서 듣고 이루신다. 너무 좋은 기도할 파트너들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의 그 파트너들을 그냥 아무런 일도 하지 않도록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죠. 같이 함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이 문제를 놓고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내 아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셀 리더님, 나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요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요구하는 것 같이 함께 기도하면 얼마나 하나님께 듣고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나눔을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 나눔할 때 우리 마지막 기도하는 거죠. 합심하여 기도하라고 그 문구도 성구도 써주는데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면 주님이 듣고 응답하신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맺고 푸는 권세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흘러가고 역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능력 있게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도구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과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할 일이니까. 사탄과 이 원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귀신들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있는 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왜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 악한 원수를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주셨는데 그게 뭐가 문제겠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것 때문에 문제죠. 하나님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이러한 악한 영향력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문제지 사실 악한 원수가 영향 행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위임하셨다는 걸, 여러분이 다스리는 권세와 통치하는 권리를 주셨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게 그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그와 같은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항상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항상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 기도가 영향력을 미친다. 내 기도가 영향력을 미친다. 우리의 자녀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문제들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 기도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내 기도가 영향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그 능력이 흘러가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약하여진 그때에 우리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흘러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고린도서 12장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 머물러 있죠. 여러분들 안에 제 안에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믿음으로 인정하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뿐이에요. 능력을 사용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걸 흘려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 있지 않으면 흘러가질 않는 거예요. 공급은 항상 어디로 와요? 위로부터. 그 공급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어떻게 흘러가요?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은 누구를 통해 하시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는데 누구를 통해? 여러분과 저를 통해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능력의 도구예요. 여러분들의 손에, 모세의 손에 그 지팡이가 들려있으면 그건 능력으로 쓰이는 거죠. 그러나 모세의 손에 그 지팡이가 있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나무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지팡이가 되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약하여짐을 인정하고 내가 약하지만 주님은 나를 통해 강하게 하신다는 걸 믿을 때 주님의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어떻게 하는데? 인사이드 아웃. 우리 안에 뭔가가 나타나고 실제가 되고 우리의 삶에 뭔가 이루어지는 것은 다 어디로부터?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된 것을 바깥으로 꺼내어 실제가 되게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우리 눈으로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라고 말씀하신 그분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나타나려면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을 따를 때 그 주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죠.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예. 능력은 기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변화되는 것도 있을 수 없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아 함께, 여러분도 혼자도 기도하지만 여러분 혼자 기도할 때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혼자 기도할 때도 응답이 있지만 함께 기도할 때 그 능력이 또한 역사한다는 걸 믿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함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겁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뭔가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문제를 들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익숙하게 젖어 있으면 그가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이 딱 떠오를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조언할 이야기들이 딱 떠오를 거예요. 그게 왜 그렇죠?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과 교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문제의 해답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계셔요.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세요. 치유가 필요하면 그분이 우리의 치유가 되세요. 그분이 우리의 부유함이 되기 원한다면 그분이 우리의 부유함이 되셔요.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답이 다 어디 있어요? 하나님, 그분께 있죠. 그분의 말씀을 찾는 거예요. 말씀을 찾아 어떻게 해야 돼요? 인용을 하는 거예요.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인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시편 147편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7편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3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아멘. 우리의 집의 문의 문빗장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견고히 하셔서 막아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든 사탄, 마귀, 귀신들은 하나님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없음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집안에 문빗장을 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는, 내 자녀는 복됩니다. 복될 것입니다 라고 믿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낙심하고 왔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느냐? 왜 두려워 떨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하는 시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셨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예건아, 왜 낙심하고 있니? 예건아, 왜 낙심하고 있어? 하나님을 바라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자.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보다 훨씬 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한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고 분별한다. 주님 우리에게 히브리서 4장의 12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 나가는 말보다 더 강력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기도를 따라하게 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자 하고 함께 할 때 이 아이들도 어느 순간 기도에 능통한 아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느낀 것이 하나 있어요. 저희 목사님이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님들도 똑같이 기도하더라고요. 네, 똑같이 기도해요. 예전에 저희 목사님이 참말로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다 성도님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참말로 우리 성도들 잘 되게 해달라고 다 그렇게 기도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 자녀들이 똑같이 기도해요. 배워요. 듣고 배우는 거예요. 왜요? 이 아이들은 거울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 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은 다 빨아들이거든요. 저희 어머니 맨날 정말로 참말로 많이 쓰시거든요. 왜냐면 저희 목사님 따라서. 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를 다 듣고 있어요. 같이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이 아이도 따라하다 보면 능숙하게 기도하는 거죠. 요즘 우리 주위가 기도 책을 하나 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따라하는 기도. 우리 장 목사님 뭐지? 장재기 목사님, 그렇지? 우리 침례교 목사님인데 지금 베스트셀러잖아요. 네, 공전 히트를 쳐서 지금 얼마나 많이 판지 몰라요. 따라하는 기도.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따라하라. 여러분들에게 말씀 기도 고백집을 나눠드린 거, 그거 기도 못하는 분들은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다 보면 능숙해지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을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따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적용하고 이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또한 나눌 때 이 아이들이 그런 말씀 속에 자라나고 이 말씀을 그들의 무기 삼아 휘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의 무기를 휘두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마귀를 어떻게 대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얘기하면 마귀야 물러가라 하면 마귀가 물러갑니까? 마귀야 너 물러가라 하면 마귀가 물러갑니까? 아니죠. 마귀가 뭘 무서워요? 하나님의 말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그 말씀을 휘두르고 사용해야 마귀가 벌벌 떨고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하셨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시험 당하셨을 때 마귀가 시험하러 올 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했다. 너는 물러가라 하니 사단이 어떻게 해요? 물러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우리가 무기 삼아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마귀는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고 선포할 때 핵폭탄과 같은 무기가 마귀의 적진에 펑펑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는 건 너무나 귀한 거예요. 무턱대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게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약속대로 하나님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입에 담아 선포하고 명하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 형통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묵상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묵상하여 말씀을 입을 열어 선포하게 하는 것.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자녀들에게 함께 기도하고 선포하도록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기도한다면 이 아이들의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심령이 단단해지고 담대해지는 것들을 아이들이 경험할 거예요. 어느 순간 이 아이들이 구원받은 아이가 되어 어느 순간 이 아이가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고백하게 하실 거예요.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끊임없이 자녀를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의 장래가 그냥 그 아이의 운명으로 지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운명이,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잖아요.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우리 아버지를 만남으로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운명이 바뀐 자들이에요. 저희는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의 아버지를 만남으로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를 만남으로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분이 가지고 있는 유업 다 여러분과 저의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잖아요. 우리는 가난했으나 주님이 우리를 부유케 하셨어요. 우리는 연약했지만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병들었지만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셨잖아요.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죠. 여러분과 저의 운명이 바뀐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에레미야 예가 2장 1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2장 19절에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을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매일 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요. 밤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잠들기 전에 잠깐 거실에 나와 무릎 꿇고 소파에서 기도해 보세요. 10분이고 20분이고 함께 기도해 보세요.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들고 주를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손을 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손을 드는 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남편들에게 손을 들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찬양할 때 거룩한 손을 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손을 든다는 건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손을 드는 건 그분의 능력에 연결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막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을 들 때 주님이 잡아주셔요.
여러분이 손이 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그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 전투에서 이겼어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자녀들의 말할 수도 없죠. 요즘 얼마나 악한 것들이 많습니까? 이 세상에. 학교에 가면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한 것들을 아이들과 함께 나눌 거예요. 입에, 생각에, 마음에 온통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득 채우는 그와 같은 시간들 속에, 그와 같은 전쟁터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냥 자녀들을 내버려 두실 거예요? 아니죠. 뭘 해야 돼요? 거룩한 손을 들고 자녀를 위하여 한밤중에 일어나 여러분들이 물 쏟듯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보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강력하게 기도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저보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는 분은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 자신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도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도인 거죠. 강력한 기도가 여러분들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강력한 기도가 여러분들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 안에서 밤마다 일어나서 폭발시키는 거예요. 저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사람들,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의 간증,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부모, 그들의 엄마, 아버지가, 그들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기도하지 않았던 부모님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 그 아이를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했느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매일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정말로 하나님이 귀 쓰고 뛰어난 탁월한 아이로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실 거예요. 확실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 자신도 탁월해질 겁니다. 그건 자명한 일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하신 대로 그렇게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녀의 장래를 놓고, 이 아이의 미래를 놓고, 배우자를 놓고, 그리고 또한 이 아이들의 배움의 단계마다, 과정들마다, 또한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만나는 사람들과, 또한 함께하는 모든 성품과 하는 모든 지식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임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감을 얻는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이 아이들이 느끼고 체험하는 아이들 됐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를 위한 이 어린이 주일에 다시금 여러분들 기도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비우고 주님으로 채우는 기도, 나를 비우고 주님으로 채우고 흘러가게 하는 기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자녀를 위한 놀라운 위대한 미래가, 장래가 여러분들의 기도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